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특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한 부분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 사랑, 기름 부음의 사건이 이 양쪽의 문맥을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 한 여인의 오늘 이 본문이 읽었던 그 사건 전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모여서 은밀히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음모였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널리 알려야 될 그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의 사건 바로 다음 주에는 그 유명한 가룟 유다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팝니다. 전혀 지금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모든 사역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는, 그러나 고통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이 겨울에 폭풍우 치는 그 눈부라치는 곳에 홀로 계곡에 서 있는 것 같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모습 속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여러분은, 저는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심장이 이 주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한번 반省해 보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법을 정해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아무 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는가 할 그때 베들레헴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나오미가 나오고 룻이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나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참으로 그 어둠 속에 마치 광야의 빛처럼, 소리처럼, 어둠 속의 빛처럼 룻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본문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아가겠지만 이 여인은 본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사랑을 고백하고 행동을 취한 걸 뿐인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세대가 너를 기념할 것이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이, 목동 중앙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칭송받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영원히 빛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이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이틀 전에 어디서 머물었느냐? 어떤 집이죠, 여러분? 시몬인데 어떤 시몬이에요? 나병 환자. 전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요즘에 나병 환자, 문둥병입니다. 한센병입니다. 저 설옥도에 계시는 분들과 같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격리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앞선 장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앞선 장의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의 관정, 큰 집에서 몰래, 그 큰 집에서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이곳, 가장 가난한 곳,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대접하고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주님의 헌신을 다짐하는 큰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다음 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어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때 여러분 큰 대조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 궁전은, 왕궁은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미처 발견이 안 되니까 2살 이하로 다 학살하라는 그러한 엄청난 명령이 궁전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세상의 먹이처럼 그 가난한 곳에 태어나십니다. 그곳에 놀랍게도 여러분 동방박사가 와서 경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은 실제 이 본문을 보면은 좀 다른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마고의 마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귀, 한국말 그것 말고요, 헬라 원어가 그렇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점술가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 쪽에 점치는 사람입니다. 점성가들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인생의 운명을, 한마디로 지금 같으면 점쟁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메시아에게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도 한 여인을 통해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한 여인, 이름도 없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어떠한 화려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큰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고 받으실 줄 믿습니다. 유대법, 특별히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 나병 환자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본인이 우리를 멀리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 진행할 때 먼저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한센병 환자구나. 그래서 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집에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 나병 환자들은 전부 진영 밖, 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토굴 같은 데서 따로 살게 했습니다. 왜? 워낙 이게 무서운 병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집에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모든 사역을 요약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돌아가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거하시는 마지막 집이 나병 환자의 집이라는 것은 세상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즉 세상의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가 있습니까? 외로움과 또는 말 못한 일들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장 낮은 자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26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나병 환자의 집에 있다는 것도 일단 유대 정결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식사하는데 여인이 불쑥 들어와서 이런 기름을 붓는다.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식사도 하지만은 2000년 전에는 남자 식사에 여인이 불쑥 들어오는 것은 약간 그 정신병에 해당합니다.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식사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방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다리를 뻗고 누워서, 그래서 여성들이 거기 들어오기가 매우 불편한 장소입니다. 마치 잠자리에 눕듯이 옆에로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찍어 먹고 교제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싶으면 이스라엘이나 중동 쪽에 가서 베두인들의 그 천막을 방문하면 지금도 그렇게 식사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이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치 여러분 이 여인이 여기에 나타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습니다.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 여인이 하는 일이 깜짝 놀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치 점성가였던 동방 박사들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 나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절정의 순간에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는, 심지어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누구도 화려한 궁전이라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작은 한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머리로부터 이렇게 쭉 기름을 부으는 것은 유대 전통의 왕이 취임식을 할 때, 대관식을 할 때 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왕이 취임할 때 머리 위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이 일들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장례의 절차와 함께 다시 부활의 왕으로 다시 일어나실 그 왕의 취임과도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여기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부었던 이 향유가 얼마나 값진 건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히 이집트에서 수입되는 아주 고가품의 향유입니다. 누구나 살 수 없는. 아마 이 여인은 그렇게 부자의 여인이 아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모든 걸 다해서 모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모은 이 향유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그냥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옥합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이 본문과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이 옥합의 이 향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한 일꾼이 하루 버는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치의 봉급과 마찬가지, 연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아마 억대에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하는 일이
자기의 온 재산을 다 모아서 부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언뜻 보면 거의 미친 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불쑥 들어오는 것도, 초대받지 않아서 불쑥 들어오는 것도 이상하고, 와서 하는 일이 수천만을 그냥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주 특이한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언뜻 보면 제자들의 분노와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생활에 지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지당하지 않게 들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너무나 그 말이 옳고 다 옳아요. 근데 깊은 내면에 보면은 옳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분을 냅니다. 헬라 오늘 보면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인에게 접근해서 막 때리려고 합니다. 막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막 접근해서 막 때리려고까지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눈앞에서 수천만이 막 쏟아질 때 별로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런 경험이 많지 않으시죠, 여러분? 자,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에 있는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놀랍게도 여기에 분개한 사람이 가룟 유다로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고 분개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누구로 나와야죠? 제자들입니다.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결국 이 마태복음이 원하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마태는 제자들로 그냥 복수용으로, 한마디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제자들을 향한, 즉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은 이미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즉 이 모든 경고는 교회를 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들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합니다. 이 일을 보고 크게 화를 냅니다. 우리 8절 하반부와 9절에 보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 같이 읽을까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자, 언뜻 보기에 제자들의 태도와 화를 내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한번 설명할까 하다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10명으로 한번 제가 산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가요? 예, 나라 애국하는 마음 치고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제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뭐 한갑도 좋고, 한갑 다음에 뭐가 있죠? 진갑. 예,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해서 이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자녀들 10명이 다, 손주들, 자녀들 다 모였습니다. 근데 어떤 한 5째쯤으로 할까요? 한 6째 정도. 제가 막내니까 막내로 한번 치겠습니다, 여러분. 막내가 어머니,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펴봤더니 이게 거의 억대의 선물이에요. 근데 다른 아들, 딸들이 이걸 그냥 와, 잘했다 칭찬이 아니라 이제 벌쩍 뛰는 것입니다. 막내야, 지금 뭔 미친 짓이냐. 엄마 지금 다 늙었는데, 아빠 다 늙었는데 이게 무슨 이렇게 허비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반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납득이 되시나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의 말이 옳기는 옳아요. 내가 다 늙어서 무슨 뭐 이게 필요하겠냐. 근데 마음은 섭섭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놈을 내가 낳으려고 미역국 먹었나. 이런 마음. 지금 주님의 마음이 약간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나중에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이런 수천만 원의 이런 향유 안 받으면 뭐 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 그렇다고 뭐가 서운하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다르게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은 언뜻 보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첫 번째, 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한 예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너무 훌륭해요. 모든 율법을 지키고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정말 훌륭하다. 근데 나를 따르려거든 그 재산을 다 한번 정리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너무 재산이 많아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르질 못합니다. 왜? 너무 많은 재산이 있어요. 수백억을 포기하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마음은, 목적은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소중한 걸 통해서 가난한 자와 나누는 것에 큰 뜻이 있는 것을 분명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둘째로 유대 간습의 이 유월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즉 어려운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는, 돕는 것이 큰 관습입니다. 지금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에 보이는 유대인의 관습과 즉 선행의 이 성격과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볼 때는 제자들이 당연히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이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그 딸의 그 귀한 선물이 다른 자녀들이 화를 낼 때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가정이라면 부모 앞에서, 나를 낳아주고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한 부모 앞에서 지금 자녀들이 펄쩍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일주를 위해서 죽어가려고 하는 그 주님 앞에서 제자들이 펄쩍 뛰고 지금 화를 내고, 다른 본문에는 막 그 여인에게 가서 막 때리려고 하는 이런 행동까지 합니다. 제자들은 이 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운명의 길을 가야 될지를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수천만 원짜리가 허비되는 것에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운명의 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겉에 보이는 율법과 그들의 관행에 충실해서 예수님이 직면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죽음, 그 실제의 그 고통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지, 정말 자녀들이 가장 효도할 수 있는 길은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장 10절 이것을 보시고 주님이 한번 어떻게 반응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뭐 따로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 여인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리고 펄쩍 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왜 나에게 헌신하고 사랑을 표현한 이 여인을 너희가 괴롭게 하느냐?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책임감 없이 이 엄청난 값진 돈을 한꺼번에 허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책임감 없이 내가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을 너희가 그렇게 대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막대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지금 십자가 전에 주님은 아랑곳 없이 오직 경제적인 관심사에 있습니다. 어떤 명분만을 중요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눈에 보이지 당장 않는 멀리 떨어지는 가난한 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이 순간은 그 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생신날이잖아요. 어머니의 잔칫날이잖아요. 그때는 거기에 집중해 줘야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어떤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명분에 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을 비판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는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한 사람, 가난한 여인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들 앞에도 있지도 않는 그저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한 여인을 그들은 기꺼이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순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한다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막대하면 안 되잖아요. 막 화를 내고 막 때리려고 하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난한 여인을 희생해 가면서 다수의 가난한 사람을 섬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분석한 걸 봤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율법의 제단에 한 사람을 희생물로 바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유대법에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많은 곳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의 규칙 때문에 지금 한 여인을 희생제물로 바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 여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의 행위는 굉장히 무례하고 함부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많은 그 값진 향유가, 이건 제가 거기 이스라엘에 보니까 이건 한번 따면 깨버리면 다시는 이걸 봉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열면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수천만, 거의 억대에 가까운 이 향유가 그냥 그대로 낭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왜 그것만 봅니까? 이 여인의 사랑은 왜 보지 못합니까? 이 여인의 관대함, 이 여인이 바보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누구에게 쏟아붓는다. 무언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큰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멘. 동기가 사랑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여인의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걸 덮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은 모든 얼음을 녹여버립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볕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회의 정의라는, 선행이라는 명목 아래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함을 분명히 교회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종종 마치 이 여인과 같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헌신하는 사람들을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틀렸다고 함부로 정죄하면서 공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경우를 보면서 정말로 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제자들을, 교회 식구들을 볼 때 매우 마음이 상하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주님이 이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특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신학적으로, 위치적으로, 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뛰어난 그러한 자기들의 교만적인 마음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괴롭게 할 때 주님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자기 제자들이지만은 너무너무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나중에 제자들은 나중에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립니다. 한 학자는 이 본문을 그래서 짧게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 찬성해 주셨다. 주님이 뭐라고 찬성해 주셨죠, 여러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는 죽은 자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죽은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기후가 사람이 죽자마자 워낙 덥기 때문에 사람이 막 썩어가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빨리 기름을 바르고 향을 발라서 냄새를 제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법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죽으면 그날 묻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날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이제 심각한 부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지금도 다 뭐 병원 시설이 이스라엘에 다 돼 있지만 그대로 이 관습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은 죽으면 그날 바로 공동묘지나 매장절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의 일이 바로 유대 전통의 가장 좋은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뭘 알겠습니까?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을 이 여인은 몰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사랑의 그 헌신이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그 향유가 내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 여인은 그저 사랑의 마음을 쏟아 부은 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가정에 장례를 예비하는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고 향유를 붓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녀의 행동을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기름 부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작은 일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일로 간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그 작은 헌신과 작은 일이 정말로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 나는 보석과 향유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마 이렇게 엄청나게 이 일이 발전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이 말은 여러분 사실 신명기 15장 11절 말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니라. 자, 이것을 주님은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는 말로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구제의 사역과 가난한 자를 향한 선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한 주석가의 그 놀라운 지적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주님께 신실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교회는 항상 가난한 자를 외면했습니다. 반대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랑의 교회는 대부분이 가난한 자를 신경 썼습니다. 이 마음과 이 사랑이 항상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장 12절로 이제 말씀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을 주님께서 해석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체면을 살려주려는 어떤 의도도 있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제자들과 교회에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교회에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3절로 이제 끝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 영원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왜 특이하게 놀라운 점이냐? 지금까지 예수님은 대부분의 말씀을 당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예로 1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예수님이 초점입니다.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모든 중심이 내 주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예수님 중심의 초점에서 이 여인에게, 이 한 여인에게,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이 큰 비싼 향유를 부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모든 교회에서 교회는 알아야 됩니다. 한 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교회는 알아야 된다. 깊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지, 얼마나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는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사람을 얼마나 주님이 감사해야 하는지를 그 한 여인을 영원히 복음이 전해진 곳에 함께 전해주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름 모를 한 여인의 기름 부음의 행동은 우리에게 강력한 한 가지의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는 길은 마치 이 여인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입니다. 그 마음. 내 주님, 아마 어떤 직감은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꾸 떠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나에게 혹시 마지막 인사의 길이 아닐까? 내가 좀 무례한 행동이지만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주님에게 쏟아부어서 내 사랑을 한번 표현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의 표현들, 헌신의 표현은 가장 중요하게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이 시간에 이 추위에 이 미끄러운데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어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저 강원도로, 저 강화도로 또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로, 외국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누구도 터치하지 못합니다. 내 돈, 내 시간, 내가 가겠다는데 민주사회에서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완전히 우리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를,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시간을, 건강을 우리는 예배에 쏟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고 하면 큰 착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자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완전히 이미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사랑을, 경배를 결정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큰 칭찬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그거 하나, 나의 욕망, 나의 즐거움, 나의 어떤 그것을 절제시키고 주님을 위해서 작지만은 시간을, 때로는 물질을, 내 건강을, 내 몸을 봉사로 헌신으로 할 때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이러한 감사가, 이러한 경배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위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